이상해지네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레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레아가 야곱을 사랑했는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라헬보다 덜 사랑한 거죠. 네, 사람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교를 당하게 되면 더 수치스럽고 더 어렵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을 본 레아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덜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차별이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는 것에 집중하다가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가 없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가 있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이 하나만 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눈물을 흘리지만 어떤 분들은 어떻게 나에게 저런 아이가 주어졌는지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은 레아에게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야곱의 가문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레아를 바라보고 계셨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를 돌보셨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르우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녀를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녀를 돌보시고 아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레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여러분,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늘 시선을 두십니다. 사실 여기서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16장에서 사라에게 쫓겨나가는 그 임신한 하갈에게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시선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잃었다고 해서 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가 참 중요한 게 바라봐야 돼요. 사실 사랑의 자리가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바라봄의 자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바라봐 준다는 것, 그게 사랑이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늘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랑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33절이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다. 시몬이라는 의미는 이제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몬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아무도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귀를 여시고 들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셋째는 이름이 뭐예요? 셋째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 이름은 레위라 하였으니. 레위는 이제 뭐예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보고 듣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함께함의 자리를 느낄 수 있죠. 사람에게서 느끼지 못한다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외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너무나 외면당하는 것 같아서 수치스럽기도 하고 분이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또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삶, 세상에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한 기대에 무너집니다. 어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 대한 소식, 아침에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이 막 다투고 싸우고, 원로 목사님이 위층 아래층 사는데 원로 목사님이 막 담임 목사님한테 막 내용 증명을 보낸대요. 위에 내려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서로 막 법적인 그러한 싸움까지 가게 되는 일들, 처음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좋았다는 거죠. 딱 때마침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담임이 확정된 후배 목사에게, 동생 목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교회 부임 날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언제 갈지, 또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딱 자기가 목양하기 알맞고 또 재정적으로도 딱 적당하고 또 원로 목사님과 장로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만나고 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한마디 해줬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해야지 사람을 보면 안 된다. 그 원로 목사님이 지금은 너랑 걸리는 게 없지 않냐. 근데 이제 네가 부임을 하고 사람들이 다 너에게 시선을 두고 담임 목사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으로서 하다 보면 원로 목사님은 아마 마음에 어려움을 느낄 거다. 또 지금은 걸릴 게 없지만 좀 지나 보면 여러분 아시죠? 나이가 들고 좀 어떤 일에서 좀 멀어진다고 느껴지면 작은 말투 하나 또 표정 하나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차게 되면 서운한 게 좀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냥 인사를 안 한 건 아닌데 인사를 안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비교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라헬보다 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에 집중했더라면 무너지지 않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잠자리에 들어가 아이를 낳잖아요. 결국 라헬을 더 사랑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레아가 무너졌던 거예요. 근데 레아의 이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두고 또 나의 모든 간구의 응답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어느덧 오히려 라헬보다 먼저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찬송함이 있고 연합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에게 특별한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늘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늘 들으시고 그저 두지 않으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레아의 모습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레아와 같은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산이 멈추었더라라고 35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출산이 멈추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끝났을까요?
레아야, 이제 너는 됐다. 이제 너는 나를 보며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레아의 삶이 레아가 라헬을 시기하였다, 원망하였다. 여러분, 레아가 첫째답게 그냥 쭉 살아갑니다. 레아가 뭔가를 의도해서 막 뭘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레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지고 야곱과 함께 그 굴에 장사되어지는 레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만나시고 지금의 아픔의 자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으세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또 때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느껴지는 그러한 자리들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좀 컴플렉스가 참 많았습니다. 키도 작았고 또 그렇다고 공부를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마 제 그 컴플렉스를 제가 감당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빨리 달려야 했고,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처리를 빨리 해야 되고 좀 더 많이 봐야 했고, 그래서 가지고 하나님 주신 성격이 급한 성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 빠른 발과 빠른 손을 주셨고, 또 저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하시느라고 저를 돌아보지 못하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사실 그때는 그게 굉장히 좀 서운했었으나 제 스스로 학업과 제 진로를 찾아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제 능동적인 저의 삶의 자리를 가져 주었습니다. 또 어렸을 때 또 여기저기 또 눈치를 많이 봐서 그런지,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저는 귀가 참 예민합니다. 누가 제 얘기하면 바로 쳐다보거든요. 귀가 참 예민해지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또 제가 어렸을 적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왜?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되겠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무나 연약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섬기고 챙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했었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아요.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하다 보면서 더 알게 됩니다. 이사를 하면서 힘들어 봐야 성도가 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는 거죠.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해 봐야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직장에 다녔나 했더니 직장에서의 그 불합리한 일들과 억울한 일들을 감당해냈어 봐야 지금의 성도들의 직장의 삶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지나온 모든 자리가 다 필요한 자리였고, 그때는 왜 억울하고 좀 분하고, 또 때로는 왜 이 길을 나만 가야 되고 왜 나는 이럴까, 도저히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그것이 성도들을 헤아리고 교회를 섬기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어려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우리가 세상에 내어놓기에는 약점이에요. 세상에 내어놓기에는 수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반 하다가도 느낍니다. 사역반 하면서 느껴요. 처음에는 오셔서 막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또 눈물을 흘려요.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리고 그걸 기도하면서 간신히 이겨내는 상황인데 돌아보니까 저기 또 어떤 누군가가 나랑 똑같은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장 큰 위로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왜요?
나는 그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 길 앞에 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감, 아픔과 넘어짐의 이유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어하시는데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부모예요. 부모는 자녀를 다 알아요.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듣고 계시고 그 아픔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가끔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4명의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신경이 쓰여요. 저 아이 4명을 바라보면 또 각자 다 달라요. 어떤 놈한테는 이 부분은 참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아이가 있어요. 그 자리를 보면서 막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함의 자리에 서는 가장 좋은 모습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쟤를 어떻게 하나 할 때 옆에 있는 형제가 그 자녀를 챙기고 자기 동생과 자기 누나와 오빠를 챙기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함께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다 연약해요. 여러분 교회에 온전한 사람이 있다는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끼리 모였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지만 은혜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연합하면 함께 온전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오늘 하루 마지막의 자리에서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실 삶의 자리가 그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나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과 괴로움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무도 나의 이야기와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세상과 비교하다가 무너지는 나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내가 저것보다 나아야 되는데 나는 이것보다 충분히 나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 언제나 돌아보시고 들으시며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며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자리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찬송으로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통해 일하실 그 연약함으로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감싸게 하실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